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14장까지 봤는데요. 14장까지 보면서 지금까지 남유다에 일어났고 장차 남유다에 이루어질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자 눌려있던 나라들이 반항을 시작하고요.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있던 새우 같은 남유다는 또 등이 터지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굽은 그들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아수르는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해요. 블레셋도 망했고요. 북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망했어요. 다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가 실패하는 사건 속에서, 망하는 사건 속에서 똑같이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망했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궁금하게 되어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궁금하게 되어 있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가족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됐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을 얻지 못하거나 잘못된 답을 얻게 되면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올바른 답을 얻어야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망한 겁니까? 왜 나는 실패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정답이죠. 여러분, 그 답이 뭐냐를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유독 눈에 띄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경영이라는 단어예요.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아수르가 실패했어요. 왠 줄 알아? 바벨론이 실패했는데 왠 줄 알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왠 줄 알아? 그게 내 경영이야. 내가 그렇게 경영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성경이 굳이 이 경영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 이제 큐티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기업이죠. 이 기업에서 경영이라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가장 윗자리에 있는 이제 회장이나 사장이라는 리더인데, 여러분, 이 리더들이 경영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경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수많은 사원들, 수많은 임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이게 좋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놔요. 그런데 그 여러 제안 중에서 결국 리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 최고의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위한 최고의 한 가지. 그런데 이 결정하는 고통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회사에서 리더가 경영을 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결정의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의 목표가 뭡니까? 이윤이에요. 도대체 뭐가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회사가 10년을 이어가고 20년을 이어가고 30년을 이어갈 것인가? 수많은 선택과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 결정이 고통스럽냐? 리더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대기업들이 한 번 잘못 선택한 리더의 선택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후지라는 그 필름 회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후지 필름이라는 이 회사가 카메라에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여러분, 그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로 시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디지털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필름 방식을 고수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 치명적으로 한 번 잘못 결정했던 리더의 결정이 뭡니까? 필름의 시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사람들은 영원히 필름을 찾게 되어 있어 라고 결정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그 회사는 망했어요. 한 번 리더가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영이고 그것이 바로 리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너의 삶에 일어난 그 일은 내 경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이 뭔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심사숙고하다가 너한테 제일 좋은 것을 내가 결정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업 리더가 회사를 경영할 때 목표는 이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실 때 주님이 가지시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내 거룩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그 일의 목적은 내 구원과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주신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시는 이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주시는 목적은 나의 거룩이고 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가 역사를 경영한다고, 네 인생을 경영한다고 선언하실 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 경영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죠. 내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24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뭡니까? 내 경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경영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어떤 사건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반드시 너의 삶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떤 실패의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어요. 그러면
신자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가졌던 계획이 뭐였습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였어요. 그게 이삭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이삭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공했어요. 이삭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일평생을 신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 인생살이 중에 내 뜻대로 됐던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내 뜻대로 안 됐고요,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됐고요, 진로도 내 뜻대로 안 됐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보니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란 뭐냐면 내 실패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나 성공으로 재해석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같이 악할 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 내 계획이 성공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고 싶었던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소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있죠? 아니요, 어떤 분들은 수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하기로 경영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죽고 싶다는 나의 소원이 여러분 성사돼야 되는 겁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죽고 싶다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영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냐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실패하게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 고통을 곱씹어보고 내 실패를 날마다 곱씹어보면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실패 중에, 나의 고난 중에 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영으로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뭐를 이루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앞에 벽을 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벽이 조금 노력하면 넘을 수 있는 벽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감당할 만한 장애물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벽을 더 높이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내가 넘기에 불가능한 벽을 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벽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벽만 바라보세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벽은 뭐죠? 나를 향해 이 벽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그 벽의 높이가 절망스러울 만큼 높이 쌓였을 때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를 피난시키기 위한 나의 시온성이 다 완성이 됐어.
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 담벼락이 높은 시온성 안으로 와서 피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벽의 한 면만 볼 때는 여러분 그 벽이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이 벽을 쌓았을까? 그런데 그 벽의 목적을 알게 되니 그 벽은 나를 거절하는 벽이 아니라 나를 그 안으로 불러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난시키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나를 거절하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 벽의 일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경영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어릴 때 제 인생의 경영의 계획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TV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궁금했어요. 여러분, 술도 궁금했고요, 마약도 궁금했고요, 담배 맛도 궁금했고요.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 비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진짜 멋있게 나왔던 이 영화인데, 거기서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에서 손을 놔요. 놓고 두 팔을 쫙 벌리고 눈을 감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하나 반드시 계획한 게 있어요. 나도 언젠가 오토바이 서서 손 놓고 바람을 느끼면서 타본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겠다는, 해소해 보겠다는, 내가 체험해 보겠다는 여러분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해 줄 돈이 없으니까 제 욕구가, 악한 계획이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제가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는 신학교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저의 악한 계획이 실패하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유학 가고 싶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 그때 이제 제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시고 그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유학을 가서 학위를 안 따면 뭐가 못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발버둥을 쳤고, 실제로 한국을 떠나서 거의 구부능선을 넘었어요. 넘었는데 직전에 문 앞에서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돌아올 때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나는 실패자다. 이제 내 인생의 앞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초라하게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실패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계속 성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예상치 못했던 제 스승을 만나게 됐고, 스승을 만나게 돼서 제 안에 있는 악한 계획들이 다 실패하니까 오늘 제가 마침내 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서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바벨론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아수르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제 안에 있는 악은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은 성공할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 계획이 뭐였는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제 계획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들 낳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태어났어요. 버젓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제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딸이 4살이 되면 제 딸의 입에서 수없는 질문을 들을 줄 알았어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이거는 뭐야? 계속해서 제 딸이 저에게 질문할 줄 알았고, 저는 당연히 4살이 되면 제 딸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 딸이 4살이 됐는데 제 딸은 지금도 저에게 질문할 줄을 몰라요.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아요.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저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거든요. 여러분, 저의 악한 계획이 실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은 성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여러분, 고난과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내 구원의 완성이고 내 거룩의 이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내 실패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실패는 무엇의 실패입니까? 내 악의 실패예요. 여러분, 오늘 내 실패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의 실패예요. 내 안에 있는 아수르의 실패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내 안에 시온성이 건설돼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성공하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고난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내 경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경영에 성공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느끼는 좌절감이 기대감으로 변해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의 바벨론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 안에 있는 아수르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다 실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 놓고 실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악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선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실패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인데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경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800년 동안 끊지 못했던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망하게 하시는 그 경영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끊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실패하게 하실 때 내 실패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실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의 실패이고 내 안에 있는 아수르의 실패이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공이고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완벽히 성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나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대로 하나님 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하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감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